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한 표로, 귀중한 한 표로 이 나라가 흥하느냐 쇠하느냐, 그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내 마음대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유능한 무엇이든지 노하우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전문화 시대잖아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들이 투표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한 표가 이 나라의 앞으로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아마 12시 전후로 해서 21대 대통령이 선출될 줄 예상됩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좀 무슨 요즘 시대에 비춰봐서 아이를 안 낳아서 야단이라서 아이노트로 하는데,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해석은요, 물건 같으면 버리면 되지만은 자식을 생명이라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나 젖먹이를 가진 여인들은 그만큼 환란이 많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사상을 가져야 돼. 다 쓰고 가는 줄 알고 내 것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실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바르게 써야지. 묻어놓고 죽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욕만 얻어먹어요. 이기공 씨 같은 자들은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야. 물론 학교에서 학문으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결국 남에게 다 줄 설탕을 쌓아 두었다가 참 만일 그가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했어요. 매매는 하되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신앙이 뒷전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야 합니다. 또 이 땅에 살 동안 자녀와 그 자녀를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다인양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버린 자같이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곧 가진 것들을 얻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다음 20절 말씀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역시 겨울이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피난 가기에 어려움이 많지요. 또 안식일에는 멀리는 안 가는데 안식일에 도망갈 일이 생기면 즉각 행동을 옮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자나 잉태한 여인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불가피한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간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도 그 자녀 때문에 신앙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혼 생활도 신앙적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이라 아기에 대해서 별로 좀 무관심했다고 할까요? 전혀 무관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말하면
내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별로 였던 것이 손주를 보면은요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왜 그럴까요?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기쁘지 않던 것이 아니 손주를 보니까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손주 보는 것이 손주가 더 이쁘고 귀엽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 태어난 첫째 아이가 저는 보청역으로 있다가 사실 늦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를 낳아놓고 군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사진을 항상 군에 가서도 내 지갑을 간직하면서 때때로 보지요. 누가 그래요? 부대에서 저는 좀 민간인과 접전 지역에 사서 또 지프차를 타고 건총을 차고 다녀서 좀 민간인들이 조금 높이 생각해 본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아니 어떻게 총각인 줄 알고 자꾸 자기 딸은 자꾸 나한테 아는데 장모 그러니까 딸의 어머니가 그렇게 서비스가 대단해. 아주 그냥 군복을 그냥 풀을 빳빳하게 먹여갖고 타내가지고 그냥 준비를 안 해주는 거 아니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안 믿어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큰아들입니다. 내가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그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면은 그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성 안에 사람이 120만 명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 인구 50만 이하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120만 명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방구하기도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는데 120만 명을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당에도 골목에도 천막을 침으로 온 도시가 포화 상태인데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버렸기 때문에 생지옥처럼 되어 버렸어요. 물이나 양식이 금방 동이 나서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일주일만 적들이 둘러싸버리면 모든 것이 바닥나서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일어나갖고 서로 싸워서 적들이 들어옴을 막을 수 없어서 하루에 100만 명이 죽어버렸는데 세상에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런 중에 남은 사람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장 비참한 함락이 그때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환난도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22절 말씀이에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가 이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합적으로요. 그런데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환난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핍박이 오래되면 변질이 되기가 쉬워요. 펌프렌트 목사님은요, 공산국가에서 1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분인데 처음에는 5기라도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자 어떤 분이 소감을 물었더니 감옥에 있을 때는 높은 산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것 같았는데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평지에 선 기분이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세상이 저 밑으로 보여서 작게 보였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평지라 바로 여기저기에 모든 것이 다 보여서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잡다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는 거죠. 감옥에 있을 동안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들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5살 먹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18년이나 지났으니 청년이 되었을 테니 아마 공산당이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면회를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분의 아들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중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고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식구들은 이 아들이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귀를 좋게 하셔서 피아노 조율을 뛰어나게 하도록 하셨다. 이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기술이 뛰어나면 알아주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같이 하셨더라는 것.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 가끔 면회 오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은 그날들까지 간섭하셔서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어떻게 저 핸드폰을 아시는지. 전화를 걸어갖고 목사님 피아노 조율 좀 하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조율에 저는 그냥 반주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우리 인천에 있는 모 집사님이 이 피아노를 1995년도에 영창 피아노인데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이것을 산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었대요. 권사님에게 물으니까 그러면 갖다 드려.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거, 귀한 거 하나님께 갖다 드려. 그래야 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피아노가 그 집사님 지금 살아 계신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셨는지. 그런데 공력을 쌓았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은요. 제가 여름에 입는 성복도 저 마송에서 개척했을 때 매일 전도하고 다녔어요. 매일 전도하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집회하고. 그런데 전도하러 가니까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마송 교회 다 다녀봤는데 목사님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 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새벽에 와서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교회 뭡니까 교인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처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성복을 사주고
거 지금 이 하얀 겁니다. 뒤에 입어요. 그 제가 6월달이면은 하얀 것을 입어요. 하얀 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디서 왔는고 했더니 강화에서 왔대요. 그래 김포로요. 그때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매일 했는데요. 지하실 60평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상한 거는 그래도 한번 봐야지 하면서 흔히 경계하여도 이상한 집회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건전하지 않는 곳은 가보지도 마십시오. 저 사이비 목사 같은 분들한테 이단이나 그런데 여러분 가지 말라고 안 가겠어요?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주어진 건데 제 말 듣겠습니까? 그거는 자유로 하시고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해한 자는 난 너 모른다 이 소리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거든 아예 잘못된 것인 줄 알면 됩니다. 어디 가면 은혜 받고 누구에게 가야 은혜 받고 하는 말은 듣거들랑 주의하십시오. 네,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갈 필요도 없고 성경과 다른 것은 아무리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믿지 마십시오. 귀신도 병 고쳐요. 병 고치는 게 하나님만 고치는 줄 아시는데 속지 말아요.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24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특별 사자유라고 하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큰 종, 특별 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거들랑 냄새가 이상하다. 여기십시오.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저 원로 목사이들. 네? 이 나라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든 것이 누구예요? 그런데도 우둔하고 정말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큰 표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린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3절에 진리가 아닌데도 말씀이 없는데도 무엇이 있다면 마귀의 역사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 옳게 믿는 사람이라도 표적을 보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암도 낫는다는데 암이 낫는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불란서나 독일 같은 곳에서도 홍마술이나 백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갖고 피부암을 낫게 하더랍니다.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또 주기도문을 외우며 어떤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진짜 아닐까 싶어 따라가기 쉽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백마술이라고 하고 마귀 이름을 불러 이적을 해가는 것을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회하는 곳에 가보고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상한 이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어떤 성도는 들어보면 약간 내용은 이상한데 함부로 말했다가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돼가지고 벌 받으리라 싶어가지고 또 병이 나으니까 말 못하겠더라고 하는데, 병이 낫더라도 그가 전하는 성경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거짓병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부처를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비슷한 것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마귀 사탄이 미혹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